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지키면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면 너의 존재가 살아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 너의 존재도 죽는다. 사람 존재에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죽고 사는 것에 달려 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은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농부가 자기 논밭을 지키듯이 무엇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것의 침입으로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한다. 이것이 경계인데, 이 경계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어적인 느낌이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유, 침입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지키고 또 가꾸기 위함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유겠지요. 그러므로 뒤집어 말해 본다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도록 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도록 하는 일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음은 문입니다. 열어야 합니다. 닫힌 마음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죽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마음을 열어야 사람 존재가 살아납니다. 둘째, 마음은 꽃입니다. 피워야 합니다. 피우지 못한 마음은 시듭니다. 시든 마음은 죽습니다. 마음을 꽃 피워야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마음을 꽃 피워야 사람 존재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는 법, 그리고 마음을 곱게 꽃 피우는 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여십니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을 여는 법, 말을 걸면 됩니다. 먼저 말을 걸면 됩니다. 먼저 말을 걸면 신기하게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습니다. 특히 성교관 뒤편, 제1교육관 앞쪽에 많은데요. 교육관 건물에서 나올 때마다 거기 터줏대감처럼 앉아있는 고양이 마주치는데, 그러면 제가 고양이 하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고양이는 심드렁합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 마음은 열리는 겁니다. 사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고 나서 자동차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은 열립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말을 걸고 그가 나에게 응답하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가 대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상처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은 열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을 거세요. 그럼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밝아집니다. 밝아진 마음에는 생명의 기운이 깃듭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온 존재가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구절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마음 여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2개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방금 마음 여는 방법, 그 방법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은 아니죠. 인용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좀 더 충격, 저는 이 말을 스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냥 땡중은 아니고 고명한 스님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법정 스님 기억하십니까? 무소유 쓰셨던 그 법정 스님의 법문에서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시 받았던 은혜가 썰물처럼 사라지신가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에서 스님의 법문을 인용해도 될까? 네,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혹은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신 분도 있겠습니까?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 굳이 불교의 사제인 중의 말을 인용해야 할까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괜찮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다 좋은 말씀인데, 게다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비단 기독교인 저자의 글만 인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비기독교인의 시나 소설이나 책을 인용하기도 하시고 혹은 비기독교인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인용하기도 하시잖아요.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 옛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스님의 말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편안해하시거나 정리는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인물을 소환할 텐데요. 이분의 별명은 은총의 박사입니다. 이분이 교회사에서 은총에 관하여 정리하셨기 때문에 별명이 은총의 박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의 분입니다. 젊었을 땐 좀 방탕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으셨는데 그 유명한 말 집어 읽어라, 그런 아이들의 말을 듣고 로마서 13장의 말씀 집어 읽으셨다가 회심하신 분입니다. 100권 넘는 책을 그 옛날에 쓰셨대요. 유명한 책으로는 고백록 혹은 신국론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혹은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기독교 사상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그 위상은 유럽 철학에서 플라톤의 위상과 맞먹을 겁니다. 유럽 철학에서 플라톤의 위상은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유럽 철학, 그거 플라톤의 각주야. 근데 이 말을 받아서 어느 신학자는 서양 신학, 그거 어거스틴의 각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 신학사에서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의 은총론이나 여러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데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라는 라틴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교 교양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교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 해석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1, 2, 3부를 다루고 4부에서는 그 해석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과 설교에 관해 쓴 저작입니다. 책에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무턱대고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되 고전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윤리, 역사 등의 각종 학문을 익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관해서 말할 때에도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올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변증법, 수사법 등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 본인이 소시적의 수사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권 말미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질문해요. 이방인의 글을 사용해도 되는가? 우리 신학자들이 글을 쓸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혹은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이방인의 글을 인용해서 사용해도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한 우리말 번역자는 이 단락에다가 그의 답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의 답이 이래요. 이방인들의 말이라도 옳은 것은 우리 용도로 전환시킬 만하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철학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학자가 혹시라도 진실하고 우리 신앙에 합치된 것을 이야기한 경우에 특히 플라톤 학파들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철학자들의 글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그 중에 플라톤 학파 의심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소유자들에게서 빼앗아 우리 것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얻어내야만 한다.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부당한 소유자들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가진 그 진리가 부당한 소유자에게 지금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당한 소유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성경의 어떤 이미지에서 가져왔는데요.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출애굽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설계도를 하나 받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지요. 그리고 그 성막 설계도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 팔찌, 귀고리, 반지, 목걸이, 각종 색실, 가죽, 금속 등을 헌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재료로 하여서 성막을 짓지요. 이건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그 재료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는 겁니다. 그 재료들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광야에서 캤습니까? 광야에서 길목에서 구입했던가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12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의 은금, 폐물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가 광야에서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어거스틴이 이것을 풍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알레고리처럼 해석해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 때 근데 그 재료는 뭘로 썼는가? 이방인들의 물질,
이방인들이 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옛날 이방인들이 준 물질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풍요적으로 해석합니다. 철학자들이 가진 선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사용하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서든지 진리를 발견하면 자기 주님의 것으로 이해할 것이며 그 진리를 취하고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든지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든지 혹은 성경 이외에, 또한 이방인의 글들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것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떤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건 주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취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세상 곳곳에서 진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발견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성경 밖에 있으니 무시합니까? 비기독교인이 말했으니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납득하실 겁니다. 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런 분들 위해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여는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해 볼까요? 우리는 왜 다른 종교의 마음 여는 일을 저할까요? 불편해할까요? 혹은 우리는 왜 다른 종교와의 접촉을 두려워할까요? 저의 첫 번째 생각은 우상 숭배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짧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 텐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포로기 이후의 책을 깊게 공부해 보시면 우상 숭배에 관해 조금 다른 이해에 도달하실 겁니다. 우상 숭배, 성경에 말하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른 종교의 마음을 닫는 이유는 어쩌면 기독교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고 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줄기와 밑동과 뿌리는 견고하죠.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부는 바람이 대수겠습니까? 떨어지는 잎들이 대수겠습니까? 우리 뿌리가 확실하고 우리 밑동이 거기에 있고 우리 줄기가 튼튼하게 뻗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신대원을 마친 이후에 그 다음 과정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면 자연스레 유대교 랍비들의 책을 좀 읽게 됩니다. 저는 랍비들의 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크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아브람 요수아 에스겔의 예언자들을 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듭니다. 또 그 공부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영성에 관심이 있어서 영성신학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신학에서 중요한 책들은 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썼습니다. 다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거의 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썼어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성에 관해 처음 읽은 책은 20대일 텐데 헨리 나우엔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천주교 사제이지요. 재미있는 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교 랍비인 아브라함 유스와 헷셀의 책들,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책은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책들이 거의 다 개신교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거의 전부. 아브라함 유스와 헷셀의 책은 거의 전부이고요. 헨리 나우엔의 책들도 중요한 책들 거의 80% 정도 개신교 출판사에서, 그것도 개신교 출판사의 사상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출판사들을 막론하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음을 열고 있어요. 이미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장로교회의 신학자들 책만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의 다른 교파들의 책을 읽고 또 기독교의 다른 종파들의 책들도 읽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에게만 재밌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다른 종교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기독교의 진리에 탐복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책을 읽고 다른 종교의 선생들이 하는 말을 들을수록 기독교의 진리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교파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개신교의 진가를 발견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 개신교인이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를 자처하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신비는 어느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개신교가 이해하는 성경 그리고 개신교가 이해하는 교회의 구조는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교파가 가지지 못한 깊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계 밖에 분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제 경계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지, 정말 참 진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이단은 예외예요. 이단은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배워야 할 것은 뜨거운 열정 정도? 그것도 이미 여러분의 열정에 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단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자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바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현자와 바보가 대화하면 누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바보가 현자에게 배우겠거니 생각합니다. 근데 기원전 2세기 로마의 집정관이자 문인이었던 노카토, 그러니까 늙은 카토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바보가 현자에게서 배우는 것보다는 현자가 바보에게 더 많이 배운다. 바보가 현자에게서 배우는 것보다는 현자가 바보에게 더 많이 배운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현자,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배우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거기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현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자부하고 또 자처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또 자처합니다. 그럼 기독교인과 타종교인이 대화하면 누가 배우고 누가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대화하면 타종교인이 우리의 진리에 탐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들이 책 몇 권 읽어서 성경 몇 줄 읽고 몇 번의 논쟁으로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알고 깨우쳐서 그것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타종교인이 대화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배우고 기독교인이 깨닫는다. 그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이방인의 말 속에 숨은 하나님의 진리,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진리의 파편, 진리의 조각.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파편은 있겠다, 진리의 조각은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도 지으셨지만 비기독교인도 지으셨고 타 종교인도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합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어떤 형태로? 조각의 형태로, 파편의 형태로.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파편과 조각을 발견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크기는 일단 크시겠죠. 어느 정도로 크십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의 크기보다 크십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의 크기는 여기에 있는 이 소망교회 강단보다 크십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보다 크십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인 개신교보다 크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대해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조그마한 부분을 말하고 맛보고 나누고 취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그 정도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날로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압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의 크기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에 여러분의 크기를 맞추십시오. 세상 곳곳에 편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조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둘째입니다. 마음을 꽃 피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번에는 스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과 저의 실천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일 텐데요. 마음의 꽃 피우는 방법, 상냥한 표정과 다정한 언어입니다. 상냥한 표정으로 대하고 다정한 언어로 말하면
마음에서 꽃이 핍니다. 내 마음에서 또 꽃이 피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꽃이 핍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만나는 이 도시인의 얼굴은 어떤가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두가 이런 표정으로 거리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상냥한 얼굴 찾아보기 어렵죠. 물론 자기 표정이 험상궂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자기에게는 익숙한 얼굴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 얼굴은 상냥하겠거니 착각해서도 곤란하겠습니다. 상냥한 표정,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소와 웃음에는 품이 듭니다. 미소를 짓고 웃음을 띠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 운동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표정에 웃음기가 보인다면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을 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면 내 얼굴에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내 힘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집중하면 표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짓는 일은 힘을 쓰는 일이에요. 그럼 상냥한 표정 또 웃는 얼굴 어떻게 만들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몸을 통제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간단합니다. 입꼬리를 무조건 올리세요. 생각하지 말고 입꼬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근육의 변화를 감지하고 얘가 왜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 그리고 그 몸의 변화에 마음 맞춥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조금 있기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풀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에서 고운 것이 올라와야 우리가 웃음을 짓겠죠. 그래서 뭐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 있으면 고운 게 올라오긴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즐거운 일, 뭐 좋은 일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공급받는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일입니다. 자, 그럼 다정한 언어는 어떻게 만들까요? 마침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저희 청년 중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다정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막상 그렇게 들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긴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다정한 언어, 그거는 외국어와 같다. 다정한 언어는 외국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다정한 언어는 마치 외국어와 같아서 낯설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어 배우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방으로 배울 수 있죠. 외국에서 오래 살면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다정한 말을 하는 사람 곁에서 모방하다 보면, 따라하다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좀 다정하게 한다 싶으면 그 사람과 좀 사귀면서 배워보세요. 그것이 하나의 길입니다. 또 제2 외국어 배우듯이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언어학의 하위 분류에 활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말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거기에 담화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그걸 이렇게 분석해요. 그래서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남사스럽긴 한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다정하게 말하니?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말할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쉽진 않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정한 언어는 외국어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울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설교를 맺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지키면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면 너의 존재가 살아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 너의 존재도 죽는다. 사람 존재에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죽고 사는 것에 달려 있다. 이어서 문을 여는 일과 꽃을 피우는 일을 예로 들어서 은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은 문입니다. 열어야 합니다. 닫힌 마음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죽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마음을 열어야 사람 존재가 살아납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면 마음이 열립니다. 둘째, 마음은 꽃입니다. 피워야 합니다. 피우지 못한 마음은 시듭니다. 시든 마음은 죽습니다. 마음을 꽃 피워야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마음을 꽃 피워야 사람 존재가 살아납니다. 마음의 꽃을 피우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냥한 표정, 다정한 언어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서로를 선대하십시오. 먼저 말을 걸어서 마음을 여시고 상냥한 표정과 다정한 언어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마음에 꽃을 피우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더불어 정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법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또 서로의 마음에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대하신 대로 평화 세상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길목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